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계명들을 기억하라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으로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요, 언약을 지키는 것, 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처지와 그들의 삶을 살피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요, 매우 인자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민수기 9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과거의 습관과 경험들을 새로운 곳으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전의 삶과 자기 몸에 배어있는 이전의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요, 그 때를 기준으로 20살이 넘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건져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백성들의 삶 속에 기억시키고 또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신앙의 훈련 프로그램을 광야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날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탄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로서는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백성들의 삶과 그 처지를 살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유월절의 정신과 의미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정신과 그 의미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전날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또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요, 유월절의 정신은 단순히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그 목적과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제물의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뼈를 꺾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애굽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한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자신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형식적인 절차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는 왜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람 울렸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정해진 시간이니까 가고, 거기 가야 사람들이 오셨군요 라고 인정하니까 온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나의 부활을 믿는 것, 나의 부활에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로 인도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경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건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간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건 전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세상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지도 않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냥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에요. 단순한 무리가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새로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는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목적이 있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목적은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의 운명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택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행해져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날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삶,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고 앞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알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삶의 방식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기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그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신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2주를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는데 온전히 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제 설교도 영상으로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키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요구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 못 지켰는데 뭐 내년에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그걸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 좀 알려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줘. 라고 그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분명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의 목적과 의미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한국교회는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을 찾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편리하고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만을 따져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와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모습이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만 생각했고 형식만 생각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배어있는 노예 생활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언약은요, 보여주신 언약은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의무로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옛 것을 버려야 되고 옛 모습을 버려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의무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것을 찾았어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문화를 따르며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 땅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요구하고 그것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두 번째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듭니다. 세상은요, 한 번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슬픔으로 또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실패자와 낙오자의 삶, 그것이 낙인되어 세상을 사는 것 정말로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 기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